여러분, 우리 멀리 이렇게 이스라엘까지 성지 여행, 성지 순례를 계획해서 아직 실천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저 여수의 손양원 목사님 선교 기념관 있는 애양원 다녀온 바가 있고, 포함한 여러 국내 성지 순례지를 좀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제법 시간을 갖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단체로 움직일 수 없다 보니까 국내 여러 성지를 찾아볼 기회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전에 그렇게 다녀왔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성지를 국외도 해외도 가고 국내도 가고 하냐면은, 그곳에 가면 그것을 보고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심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이렇게 좀 오래된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목적, 그리고 희망을 갖고 성지를 가는 것입니다.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성지 여행은 비전 트립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비전 트립을 좀 해봤었죠. 우리가 해외 비전 트립도 했었는데요. 왜 그렇게 가냐면, 그곳에 가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느끼기도 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그곳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거기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우리가 미래에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새로운 마음을 갖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방문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시내 광야 가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 이집트 영토로 되어 있죠. 저 이스라엘과 저 이집트 사이에 있는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시내 광야, 제가 영상으로 이 성지가 좋다 이런 그 프로그램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성지가 좋다를 전체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 분이 저희 또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최고 전문가입니다. 이강근 박사님이라고 최고 전문가인데, 그분이 설명하는 거를 잘 봤는데요. 보니까 시내산은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만 읽어서 시내산인지 실제로 보면 얼마나 척박한지 몰라요. 혹시 여기 다녀오신 분도 있으실 수 있는데요. 계실 수 있는데, 길도 없는 곳을 막 가더라고요. 아주 척박해요. 척박한데 그곳을 찾아서 갑니다. 힘들어도. 왜 그곳을 가냐면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내 광야에만 계시냐? 그거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만 계시냐고, 교회 밖에도 계시다고, 교회에서만 예배 드려야 되냐고, 교회 밖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를 오고 왜 시내 광야를 가냐면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신앙을 다시 한번 갱신시킬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그 척박한 곳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곳에 가면 뭐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금 생각하고 만나고 추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어느 정도 종식되고 극복하면 계획해서 좀 가볼 일입니다. 어느 성지든 좀 가볼 일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곳입니다. 특별한 곳입니다. 특별한 경험, 특별한 결심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성지를 가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지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을 경험한 곳, 성지로 올라가라.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성지로 올라가라. 성지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을 경험한 곳, 내게 특별한 곳. 왜 특별한 곳?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성지로 올라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35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왜 그렇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했을까?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셔서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지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아무런 뜻 없이 성지 가라고 한 거
아닙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건 야곱의 말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건 야곱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의 말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베델이 어디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환난 날이 있으셨는가요? 환난이라고 생각되는 어려운 시절이 있으셨는지요? 그럼 혹시 그때 참 이런저런 희망도 없이 그렇게 방황했었는데 그러한 시절에 혹시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혹시 있으신지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환난 날에, 환난은 뭐예요? 희망이 안 보이는 게 환난 아닙니까? 어려운 시절이 환난 아닙니까? 근데 그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 야곱의 경험에, 야곱의 기억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여기는 쌓으려 하노라 그랬는데 예전에 제단을 쌓았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 야곱에게 있어서 성지 베델은 어떤 곳이었냐? 자기의 고독하고 힘든 어려운 시절에, 어려우니까요. 아이고 하나님 했겠죠. 아이고 하나님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아이고 하나님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 너무 소중한데요, 좀 잊고 살아오는 중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을 가보지 않아서 베델을 좀 찾아봤어요. 베델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저 사해, 예루살렘 저 아래쪽에 보면 사해 바다가 있는데 사해 위쪽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이제 자료에 찾아보면 19km,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20km, 그러니까 한 50리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어요. 근데 오늘날은 베델이라고 하지 않고요, 베이틴이라고 부르는 도시랍니다. 오늘날은 베델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오늘날은 여기 유대인들이 사는 것이 아니고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베이틴이라고 하는 아랍의 고도시로 지금은 이렇게 알려져 있는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근데 이 베델은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을 때 도주하는 거죠. 피하는 거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길을 떠난 거예요. 뭐 그렇게 오래 떠난 건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오래 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곳으로 갈 때 참 자기 신세 생각하며, 아, 인생 힘들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나오듯이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환난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절, 어려운 시절, 고달픈 시절, 힘든 시절, 그때 머물렀던 곳. 근데 단순히 머무른 장소로만 기억되는 게 아니라 머물렀지만 그곳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케 만들었던 그런 장소.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는 아주 의미심장한 장소인데요. 어떤 의미심장한 장소이냐면 하나님을 만났던 곳. 거기서 쓰러져 잠을 잤는데,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꿈에, 우리 번역된 성경으로는 사다리. 근데 이제 우리 사다리는 여기서 말하는 사다리는 그런 사다리가 아니라 그래요. 이렇게 하여튼 하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어떤 계단 같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우리 성경은 사다리, 하늘 사다리, 사닥다리,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경험한 곳. 그래서 잠을 깨서 보니까, 아, 내가 혼자가 아니네. 나 혼자인데 혼자가 아니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이곳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었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었네. 그래서 집은 베트, 히브리어로 베트예요. 베트. 그래서 베들레헴이 레헴의 집이에요. 빵집이에요.
그러니까 벳엘은 뭐냐면 벳엘이에요.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델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네 라고 경험했던 곳, 내가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던 곳,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곳이라는 것을 경험했던 곳, 내가 환난 날에 힘든 인생을 살고 있지만 내가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던 그 장소, 하나님은 그곳에만 계시는 것은 아니었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특별한 장소였던 그 베델 성지인 거죠. 그곳으로 올라가라. 그럼 뭘 경험하라는 겁니까? 성지를 경험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깨어나서 그곳에서 뭘 했습니까? 예배를 드렸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고 알게 되었는데 그냥 대충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참 먼지도 털고 옷매무시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곳, 단을 쌓았던 곳, 그곳입니다. 베델이. 그런 의미에서 야곱에게 베델은 성지죠. 그곳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야곱이 2절 말씀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이에게 이르되, 바로 액션을 취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베델로 올라가라.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이 야곱 가족들이 세겜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34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막 죽였어요. 왜냐하면 그 여동생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에 그 마음에 칼을 갈고 레이와 시몬이 중심이 돼서 그 세겜 사람들에게 복수 혈전을 벌였어요. 죽이고 빼앗고 막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약간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게 아마 이 말씀에 보면 지금 그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또 야곱과 그 아들들은 추격을 당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편치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올라가라고 얘기했을 때 야곱이 별로 지체한다는 말이 없어요. 야곱은 여러분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면모가 아주 넘치는 그런 존재라고 성경이 자꾸 설명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어보면 야곱이 막 인품이 막 있고 존경받을 만큼 깊이가 있고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은 많이 없어요. 에서를 속여먹는 일도 그렇고요. 그리고 34장에 보면 디나가 세겜 사람들로부터 더럽힘을 당한 후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특히 레아의 아들들, 레아가 난 아들들이 중심이 돼서 세겜 사람들을 그냥 쳐서 죽이고 복수하거든요. 왜 복수하냐면 자기 여동생을 더럽혔기 때문에 가만둘 수 없다. 그래서 복수했거든요. 근데 이게 복수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더럽혀짐을 당하지 않기 위한 어떤 자기 보호이기도 한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세겜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이에 대해서 야곱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34장 30절에 보면 바로 앞부분이죠. 바로 앞부분 30절에 보면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역시 레아가 난 아들들이에요.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이 뭐예요?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야 이놈들아, 나 곤란해졌어. 왜? 너희들이 디나가 더럽혀졌다라고 해서 그 찾아가서 속임수 써서 다 죽이고 말이야. 빼앗고. 지금 내가 지금 공공해져. 야곱은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자기 딸 디나가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신들의 순수함, 신앙적 순수함이 더럽혀졌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그래서 그 아들들이 가서 복수혈전을 해서 다 그거를 그냥 초토화를 시켰는데요. 이걸 보고 그래, 우리가 이것을 떼어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없고요. 이 녀석들아, 내가 지금 곤란해졌어. 사람들이 나를 지금 적으로 생각하고 날 괴롭히면 어떡하려고 이런 짓을 벌였냐. 그러니까 이 일을 벌이지 말아야 될 이유가 야곱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내가 곤란해진 거예요. 그걸 보면요, 야곱이 아직도 자기를 생각하는 면은 참 많아요.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고 조바심도 많고 초조함도 많고 이런 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꾀도 많고. 그렇게 보면 여기서 아들들을 향해서 뭐 격려를 하든지 또는 거룩하게 흉계를 하든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힘들어졌어 이 녀석들아. 그래 보면은 우리하고 다를 바 없는 성정이에요. 고매하지 않고. 그런 야곱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 오늘 2절 말씀이죠.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바로 액션을 취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가 비록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면모를 깊게 갖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 단순한 모습, 이거는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가 지금 베델을 갈 수는 없어요. 베이틴,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금 갈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죠. 여러분들께도 말씀하실 겁니다. 뭐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실 거라고요. 근데 그 베델은 어떤 곳이라고요? 여러분께서 이 3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곳, 지금 잊고 살아요. 예전에 20년 전 얘기 아닙니까?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는 20년도 넘은 일이에요. 예전에 자기 힘들 때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래서 거기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곳, 그것이 베델인데요. 여러분들에게도 베델이 있죠. 여러분들에게는 환난 날이 없었나요? 어려운 날이 없었나요? 그 부르짖는 날이 없었나요? 그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 경험 없었나요? 경험이 있었을 때요. 그때 믿음 지수가 올라갔던 시절이 없었나요? 있었죠. 그게 베델이라니까요. 그럼 우리들에게 얘기할 겁니다. 2021년 이 5월 마지막 주에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릉제일교회 성도들아 베델로 올라가라.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환난 날에 여러분들이 머물러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어떤 곳, 그 특별한 시간과 상황과 장소로 여러분들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2절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야곱과 함께한 사람들 중에서는 저 멀리 이 외삼촌 집에서부터 따라붙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 같은 혈통이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이방 신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방 신상이 야곱의 집안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왜 갖고 있었습니까? 유용하다고 생각하니까 갖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왜 신상을 갖고 있어요? 이 신상이 우리들에게 뭔가 좋은 걸 해줄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왜 버리라 그래요, 야곱이? 그거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익하지 않다. 무익하다. 버려라. 그런데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유익할 거기 때문에 갖고 있었다며. 이거 아직은 버릴 것이 아니야.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버리라 그럽니다. 버리라. 이방 신상을 버려라.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이방 신상을 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비신앙적인 생활 태도와 생각과 신념,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땅에 묻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례죠, 세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죠. 물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을 버리는 거란 말이죠. 죄된 삶의 방식을 버리는 겁니다. 존 나이스빗이라고 하는 미래학자의 이야기, 짧은 이야기 하나인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지식을 얻고 싶다면 날마다 무엇인가를 배워라. 맞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얻을 필요가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지식을 얻으려고 그러면 날마다 배우라는 거죠. 여러분, 뭐 학교 난 졸업했으니까 끝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 모양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뭐 책도 보고 TV도 보고 그다음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듣기도 하고 배우는 거죠. 뭔가 지식을 얻고 싶다면 날마다 무엇인가를 배워라. 날마다 무엇인가를 배워라. 이어서 얘기합니다. 지혜를 얻고 싶다면 날마다 무엇인가를 버려라. 의미심장하죠? 날마다 무엇인가를 버려라. 여러분, 버려보셨는가요? 버리는 것이 이게 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있는 오래된 그릇 버리는 것도 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옷을 버리는 것도 좀 어려운 일이에요. 책을 버리는 것도 힘들어요. 버려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못 버리는 거예요. 유형의 것들 그렇죠. 무형의 것들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 내가 갖고 있었던 경험과 어떤 생각, 이거 버리는 것이 어렵죠. 여러분, 경륜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경륜은 나의 값진 경험과 그리고 어떤 지식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경륜은. 여러분들 경험이 다 경륜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값진 경험, 의미심장한 경험, 좋은 경험들, 이것들 내 몸에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생겨난 지식들, 경륜이에요, 경륜. 그런데 이런 경륜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왜냐? 왜 그렇습니까? 내가 경험한 그 경험이 모든 시대에 다 유용한 것이 아니라고요. 지금은 자동차 시대를 이제 넘어서서 자동차도 어떤 시대입니까? 전기차 시대, 전기차. 예전에는 내연기관, 연료를 휘발유, 경유 이런 걸 태워서 힘을 얻는 그런 내연기관 있는데 지금은 전기차, 소리도 안 나는 전기차 시대를 갔죠. 그러니까 옛날 시대의 지식들이 이제 조금씩 구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어떤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전기차 지식을 배워야 돼요. 값진 경험을 했어도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대의 영향을 받아요. 세월이 지나면 구식이 돼가지고요, 이거 말고 다른 걸 공부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될 것들이 생긴단 말이죠. 경륜도 그렇습니다. 나의 경험 값지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경험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새로운 걸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경험과 지식의 존재 이유와 유용성이 사라지게 되면 그것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뭘 버려야 된다는 겁니까? 이 말씀 나오는 것처럼 이방 신상은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방 신상은 뭡니까? 비신앙적인 지혜, 비신앙적인 생활 태도, 이건 버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베델로 올라갈 때 버려야 된다. 우리가 지혜를 얘기할 때, 신자가 지혜를 얘기할 때 우리의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유익하지 않은 것들은 버리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무익한 것들은 버려서 땅에 묻어야 된다.
4절 말씀,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 이 귀고리들도 약간 주술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버리는 것들은 단순히 금이 아니에요. 주술적 의미가 있는 것들, 이거 야곱에게 주고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안에 묻어버렸다.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도 보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또 하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요, 목욕하는 거죠. 목욕하는 거고, 당시의 문화로 정결하게 하는 것은 수염을 깎는 것, 이런 행동들을 포함하는 것이라 그래요. 몸에 있는 털을 깎는 것, 그리고 샤워하고 목욕하는 것, 이거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라. 언제? 베델로 올라갈 때.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예배드리러 갈 때.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의복을 바꿔 입으면 무슨 뾰족한 일 생깁니까? 그러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왜 그러냐면 상징적 행위입니다. 의복에서 어떤 능력이 발휘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만큼 자기 거룩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복은 뭘 얘기합니까? 의복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가 있어요. 요구하는 거. 남성들은 이제 예전에 군 생활을 해보셨기 때문에 아마 입대하는 날에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입대하고 가니까 들어갈 때는 밖에서 입었던 그냥 옷 입고 갔죠. 저는 8월 달에 입대했기 때문에 반파로,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 녹색, 초록색 반파로도 하고 바지 여기 주머니 옆에 2개 큰 거 있는 그런 바지 입고 갔었어요. 그 옷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첫날 나눠주는 옷을로 바꿔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옷 바꿔 입으면 기분이 묘하죠. 왜냐하면 그 옷이 요구하는 규정들이 있다고요. 수준들이 있다고요.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저만 해도 이제 교복 세대거든요. 중학교 때 검은색 교복 입었던 생각나요. 검은색 교복에다가 요 목에 이렇게 탁 채우고 그랬었어요. 신발, 제가 그런 마지막 세대인데요. 신발 그 검은색 그 운동화, 그거 신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가방도 아마 제가 마지막 세대일 거예요. 이렇게 가방이 있어요. 영화에 나오는 이 가방이 있어요. 그 가방 아시죠? 남성들. 여성들도 있고. 교복, 가방, 신발, 그거 하면은 왠지 그땐 중학생 된 것 같았던 거예요. 초등학생은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 옷을 바꿔 입는다는 것은 옷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베델로 올라갈 때 옷을 바꿔 입으라는 겁니다. 왜 바꿔 입는 거예요? 거룩한 상징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족들을 데리고 6절에 보니까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7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 엘이 2개 겹쳐져 있네요. 엘 베델, 제일 아래에 보니까 베델의 하나님 돼 있어요. 베델의 하나님. 엘 하나님이에요. 뒤에 베델이 있어요.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베델은 뭐라고 그랬어요? 베델, 하나님의 집. 그곳을 엘 베델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14절에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이거 뭡니까? 예배드렸다. 예배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너의 환난 날에 너를 도왔던 그 하나님의 주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인정하고 그 앞에 겸허하게 나아가라. 그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한 오두막을 발견했답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 지역을 지키는 할아버지, 노인이 살고 계셨는데 그 노인이 하는 말이랍니다.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 내려가지 말아라. 산 위로 올라가야 된다. 자네 산에서 길을 잃을 수 있는데 산에서 길을 잃으면 위로 올라가게. 왜냐? 그래야 동서남북도 판단할 수 있고 내려가는 길도 한눈에 볼 수 있다네. 이 높은 곳이 베델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확인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신자의 길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이 5월 마지막 주에 정릉제일교회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났던 곳, 여러분의 거룩한 경험이 있었던 그 시절로 올라가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중창으로 찬양 불러주셨던 우리 네 분께서 준비해 주셨던 이 고전 찬양 베델이에요. 베델을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참 어렸을 때 저 찬송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했었지. 클래시컬한 찬양을 잘 골라주셨어요. 베델을 고른 거예요. 베델을. 여러분들 베델이 있습니다. 베델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운동이든지 기본 자세가 있잖아요. 어느 때부터 공이 안 맞기 시작하고요, 실력이 향상이 안 돼요. 왜? 기본 폼이 흐트러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 다시금 기본 폼을 배운다 그러잖아요. 특히 다리의 자세, 다리와 발이 땅에 닿는 그 위치, 이거를 잘 해야지만이 공을 잘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본 자세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에게는 베델인 거죠. 코로나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백신을 통해서 집단 면역이 어느 정도 되면은 좀 자유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백신도 맞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와 싸워서 승리해야 되죠. 어떤 모양으로든 잘 해야 됩니다. 조심도 해야 되고 백신도 맞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는요, 베델로 올라와야 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가 편하게 살면 안 됩니다. 정릉 제일교회라고 하는 베델로 올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거의 지시하는 거예요. 주중에 한 번이라도 올라와라. 주중에 한 번이라도. 명령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편한 대로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 베델로 올라와라. 그럼 베델로 올라오는 거예요. 야곱에게 뭘 배우는 겁니까? 단순함. 야곱도 욕심도 많고요, 꾀도 많고 속여도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성경의 지면을 할애해서 야곱 이야기가 있는 건 왜 그랬습니까? 단순함.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난 잘 살 수 있다. 그 단순함.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베델로 올라가고 베델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